이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겠다고,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가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가 내게도 있다는 거 확신을 갖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할까 했을 때 첫 번째가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 내가 축복한 사람이 그 축복한 걸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누가 받는다고요? 예, 축복하는 내가 그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해 없죠 여기는? 예? 손해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축복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좋은 거 저 인간 축복 받지 말아야지 그러고 싶어요? 아니지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 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나요? 예,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고 죽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뭐 이런 축복은 반드시 그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인간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왜냐하면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왜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김일성이지만 그 증조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 복음을 완전히 자기 1인 1당 독재를 위해서 신앙은, 말씀과 신앙을 거기다 탁 갖다 적용해서 완전히 김일성 주체의 상은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들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복음을 모르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남과 북 통일되는 거 쉽죠. 무기 사용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면서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도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축복 못할 사람 있어요? 이 축복하는 거 저 사람한테는 아까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축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축복하면 정말로 좋잖아요. 예? 축복을 받는다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축복을 해주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축복을 받는 거 정말 좋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축도를 할 때 되면 그 집사님은,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집사님이 이러고 받아요, 기도를. 목사님이 축복하는 거 자기 받아야 된다고. 제가 축복 기도할 때마다 꼭 손을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축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거.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저주도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저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떡해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남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 혹은 나를 어디에 꽉 사로잡히게 만든 것 이런 거 있으면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그걸 다 깨트리고 그것을 다 부서뜨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곳을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밑줄도 치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쉽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쉬워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거죠. 자유를 주셨어요. 뭐 때문에?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다시 어디엔가 사로잡혀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걸 다 내려놓게 하셨는데, 이 짐을 다 풀어주셨는데 또다시 뭔가를 짊어지고 종도로 타며 힘겨운 삶을 산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이런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어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했던 것 끝나게 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해주셔서 더 이상 내가 수고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지고 가야 할 것도 없이 쉬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짐을 지고 정말 힘들게 피곤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사는 게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 털어버려야죠. 다 깨트려야죠.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걸 다 깨트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 억누르는 것, 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 우리 종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걸 다 이제 깨트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로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지금도 그런 말을 또 누구한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2월이 끝나고 이제 새해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요, 내용이 좀 좋게 나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해요. 그런데 뭔가 그 중에 찜찜한 얘기가 들어있다, 좀 안 좋은 얘기가 들어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동쪽으로 못 가죠. 그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마귀에게, 귀신에게 놀림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말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이런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서워 하면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가면 오늘 동티난다고, 이런 말에 그냥 동쪽으로 못 가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사람, 사탄이 이거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그 사람을 탁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종별교 같은 거 체해됐다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걸 보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거 누가 써놨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야지. 근데 옛날에는 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 그런데 옛날에 점쟁이가 한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런 거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일 눈이 좀 올 가능성이 많은데 눈 오는데 우리가 나가면 눈을 맞죠? 그죠? 눈을 맞는데 눈을 맞았을 때 그냥 맞고 있어요? 아니면 털어버려요? 털어버리죠? 아니면 우산을 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내가 우산을 썼어. 그러면 눈을 안 맞는 거죠? 혹 맞았어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면 눈은 다 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주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가 했다 할지라도 툭툭 털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면 우산을 쓰고 막듯이 그까짓 거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버려요. 혹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막 억압하고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이걸 어쩌지 못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들을 또 다양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나 형제나 혹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도른들한테 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놈의 새끼 어느 집의 자손인지 참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거요,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런 말 들으면. 그죠?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잊어버리고 톡톡 털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 잡혀요. 아니면 여기 와서 화살처럼 꽉 꽂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이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거를 다 깨트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떤 사람이면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그것에 막 마음이 깨지고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며 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요, 싸우다 보면 해서는 안 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네 집구석이 그렇지. 예? 네가 배워먹은 게 없어서 그래. 아유, 저런 걸 만나가지고 결혼했나 몰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도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즘에 이미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이혼하러 가기까지 얼마나 다투는지요. 진짜 다투는 사람들은 막말을 막 쏟아내요. 혹시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그런 말을 해서, 또 그런 말을 나에게 해서 내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꼭 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용서하세요. 네? 그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를 안 하는 것이 벌써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그 말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게 뭡니까? 비가 올 때 비를 다 맞아서 흠뻑 젖어버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를 맞으면 다 젖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눈을 맞고 그냥 털어 없애버리듯이 그냥 없애버리든가 털어버리든가 아니면 우산을 써서 이걸 막든가 해서 그 말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말고 그 말에 여러분이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속에 확 박혀가지고 막 상처가 크게 나서 피를 철철 흘며 사는 거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가슴속에 그 말이 확 박혀 있으면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어야 돼. 나는 그 말에 다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용서하고 내가 이걸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한테도 이상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성격이 괴팍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고 시아버지가 에이 저까지 딸을 낳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3일 후에 그 딸을 집어 던져가지고 태어난 지 3일 된 애가 척추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그 여자가 꼽추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딸로 태어났다고 저거 잘못 태어났다고
그런 말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들만 막 사랑하고 딸들은 덜 사랑해서 그 딸로 태어난 거에 대한 한이 생기고, 거기다 너는 여자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어 하면서 학교 공부도 안 시키고 막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딸로 태어난 거에 대한 한이 생기고 나는 못난이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에 태어났어,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오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오늘 밤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 부모가 사랑해 주지 못한 것 이상으로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부모는 길어봐야 나하고 같이 산 게 2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보낼 때 집 떠나죠. 대학 갈 때가 20살이거든요 19살, 20살이거든요 20살이면 집 떠나요. 그러면 그거 내 자식 아니에요.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자식이지. 정말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20살 지나면 이제 나를 품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평생 나를 사랑해 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지켜주려고, 우리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인도하시려고. 그런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더 채워져서 내가 내 부모와 형제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진짜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꼽추된 그분 이야기를 어떻게 아냐면요, 새롭게 와서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요, 자기를 막 미워하고 막 무시하고 막 힘들게 했대요. 그리고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구박을 많이 했대요. 그럴 때마다 어린 이 딸이 몸도 지금 좋지 않은데 얼마나 힘들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심지어요, 자기 남동생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남동생만 더 사랑해주고요, 이 남동생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엄마가 딸을 때리면서 남동생을 때려 너도 때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하도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취직을 한 것이 어느 한약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한약방에 집에서 옛날 식모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식모할 사람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가서 거기서 식모살이를 9달을 하는 동안에 잘 먹여주고 사랑해줘서 그때 키가 컸대요. 집에 있을 때는 하도 구박하고 먹는 것도 잘 안 주고 그래서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 키도 안 컸는데 이 척추가 상했으니까 키도 못 크는 거지요. 근데 그 9달을 사는 동안에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이제 거기서 한약방에 한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약을 집어넣는 그 상자들 있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약 이름이 한문으로 써 있는데 자기가 다 모르던 글씨인데 밤마다 거기서 자는데 그 글씨가 자기를 너무 짓눌러 가지고 할머니한테 글씨를 물어가지고 배웠대요. 그러고 나서 천자문을 거기서 9달 동안에 다 띄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는 거보다 나도 더 배우고 싶다, 뭔가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편물, 옛날에 편물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한테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자기 받은 그 모든 상처, 아픔을 다 치유를 받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야, 여러분,
그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했던 부모들을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생들까지도 다 사랑하면서 이제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다 대가지고 다 대학까지 보내고 그런 일을 했다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게 다 치유된 거예요. 예? 왜요? 내 부모와 형제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게 막 넘쳐나니까요, 이 속에 쌓였던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떠나가고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커서 엄마에 대한 이해가 생겼는데 왜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 거예요. 글을 몰라요. 이게 시집가서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딸을 낳았다고 시아버지가 막 미워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러는데, 저거 내다 버려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진짜 버릴까봐 오히려 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딸을 더 구박하고 더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아버지나 남편이, 자기 시어머니나 남편이 이렇게 자기 딸을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딸이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겠어요. 이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왜 나를 그랬을까, 저 엄마는 정말 내 친엄마일까 계모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이해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 되어져서 평생 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딸한테 했대요. 그 말 들을 때 또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났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셔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 내가 살을 앞히고 거기에 막 얽매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다고, 못난이라고, 쓸모없다고, 잘못 태어났다고 이런 말 들으면서 산 사람들이 있죠.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너?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런 말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러셨어요? 그럼 잘하셨어요. 그게 툭툭 털어버린 거예요. 예, 예. 비가 와도 안 맞은 거예요, 그거는. 예. 예. 여러분, 근데 그것이 평생 한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 나는 못난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거는 벌써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저주하며 살면 그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삽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어지고 남한테도 잘할 수가 없죠. 왜?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온몸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찔러대고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내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이러면서 사니 여러분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똑바로 눈을 뜨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 수밖에 없고요. 내 손에 걸리는 놈 있으면 그냥 줘 패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내 속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남까지 괴롭혀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되어지면 이전 것이 다 떠나가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들이 정말 그 말로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거 정말로 그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확 찍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저주와 그 어려움과 그것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다 보면 옆집에 친구하고 친하게 지나가다가도 또 욕하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욕이라는 게 다 뭐예요? 이 나쁜 놈, 개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친구하고 이렇게 싸울 때 그런 말을 했어도요,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욕을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기 광주에 가면 박주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주정뱅이는 아닙니다. 본인이 이름 소개할 때 꼭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박주정인데 술주정뱅이 주정이는 아니라고, 술주정하는 주정이는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여러분이 이분이 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왜? 장애를 입어가지고 건강하게 정말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 분이고 정말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몸에 장애를 입어가지고 할 수 없이 좋은 직장을 떠나서 깊은 산골로 돌아가서 산골 동네에 뭡니까? 훈장 일을 해서 서당을 만들어서 훈장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한문을 가르쳐 가지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돈을 못 버니까 가난했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그 월사금을 안 갖고 온다고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막 사춘기 때 방황을 하면서 막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이제 고등학교 중에 제일 안 좋은 고등학교 있죠. 정말 문제아들이 모이는 학교. 옛날 실업계 학교, 그러니까는 농업학교나 공업학교 중에 정말 문제아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다른 학교 못 가는 애들, 다른 학교에서 잘린 애들, 이런 애들이 모이는 학교들 종종 있거든요. 그런 데로 발령이 났대요. 가서 자기가 처음 선생님이 됐으니까 열심히 가르치려고 막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 한 명도 듣는 애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다 뭐 20점도 안 맞고 30점도 없고 막 이런 학교.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교사로 하려니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도저히 안 따라오더래요. 그런데 시험을 아무리 쉽게 내도 애들이 못 맞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애들이 봐가지고 잘 맞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맞게 할까요? 답을 가르쳐주고 하면 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애들을 불러다가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죠, 선생님이 부정을 저지른 것 같지만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애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선생님이 답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 내고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근데 매일 시험 봐가지고 10점, 20점 맞던 애가 90점,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나도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100점 맞았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애가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많은 애들 데려다가 답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게 했대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나 선생님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와라. 근데 애들이 진짜 대여섯 명이 막 라면이고 뭐고 이런 거 과자 사가지고 선생님 집에 와서 거기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이러면서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신혼부부가 같이 사는 단칸방인데도 애들이 와서 며칠씩 자고 가더래.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애들이 달라지겠구나 해가지고 부부가 합심이 돼가지고요, 더 많은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더니 애들이 진짜 달라졌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천 명의 아이들을 바꾸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자기 선생님한테 진짜 좋지 않은 말,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나서 엄청 힘들었던 분이에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빗나가가지고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선생님 미워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까지 막 망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잘못 살아가던 거 바꿔가지고 진짜 새로운 사람에서 자기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처럼 막 살고 있던 아이들을 그래도 불쌍해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품기 시작하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달라져서 정말 그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변화됐거든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샀는데, 야, 감동적이고 대단해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자기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으면 남을 그렇게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상처의 살을 앞에서 계속 그렇게 빗나간 인생, 반항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누군가를 미워하는 인생으로 살면 여러분, 자기 인생도 제대로 될 수 없거니와 자기도 남을 자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선생님 말 한마디에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입에서 더 독한 말이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내가 치유받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런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이게 치유의 기적이에요. 회복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부터 이런 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시도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영들은, 마귀놈들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자꾸 너는 죽어야 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면요,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죽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분이 깨트려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아우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꾸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 입에서 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여러분, 재수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미신적인 용어예요. 저 어려서 친구들하고 화투를 배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재수뛰기 한다고 하죠. 화투 할 줄 아는 사람 화투장 이렇게 놓으면서 재수뛰기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행위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수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시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사람, 회개를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끊어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항상 쏟아부어 주면서 이 은혜 속에 살라고 하시는 인생인데, 재수가 없어, 이거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난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에 살을 앞이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뭐뭐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때문에 하는 거는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근데 그 핑계를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이거는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일 덕분에. 이게 정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하는 건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하는 것에 핑계거리를 남한테 자꾸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됐고 힘들다고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고 남한테 그걸 책임을 돌리는 건데요. 덕분에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좋은 것은 다 그분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람 덕분에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 더 좋아요? 덕분에 하는 표현이 훨씬 좋은 거지요. 여러분, 정말 남에게
우리 어떤 문제를 원인을 돌리지 말고 원인을 거기서 찾지 말고 정말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된다고,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럴 때 그런 긍정적인 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고 나도 더 신나게 되고 그 사람 더 사랑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면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고 오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풀어놓으면 자유롭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느냐?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러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남의 말을 듣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까 뭐라 했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자, 특별히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세상도 이쁜 사람 더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 자기 신체 어떤 부분이 사랑스럽기보다는 이거 못생겼어,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내가 봐도 못생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기려고 일부러 제일 뒤에 쉬는 시간에 제일 뒤에 가서 큰 애들하고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이 키 작은 걸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키 큰 애고 제가 다니면 제가 키 작은 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키도 조그만 것이 키 큰 거고 다녀가지고 키가 더 작게 보이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으냐?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냐? 뭐 사람들 온갖 말을 합니다. 얼굴에 기미가 많고 주근깨 많고 엉덩이가 축 처지고 가슴도 별로 작고 이러면서요 자꾸 우리의 신체 어떤 부분을 자꾸 못생겼다고 못났다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엄청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그걸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둘째는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눈은 왜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럼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집니다. 그럼 나도 이제 내 눈이 작은 거에 대해서 자꾸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축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신체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새끼손가락이 약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더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약하고 못났다고 해서 이거 잘라버리면 4개의 손가락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이 새끼손가락 없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못생기고 작아도 힘이 없어도 필요한 게 새끼손가락이에요.
귓구멍 쑤실 때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 쓸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손가락을 더 사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몸에 어떤 신체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신체를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 맞아, 네가 보는 대로 내 눈이 찢어졌어, 내 눈이 작아, 그래도 볼 건 다 본다. 예? 그러면서요 그걸 이겨야지. 나는 눈이 못생겼어, 눈이 작아, 이러면서 살면요 벌써 남들이 내 눈을 보는 것이 벌써 자신감을 잃게 해요. 남들이 내 눈을 볼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힘들어지고요, 스스로 움츠러들고 스스로 작아져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고 당당함이 없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예? 병이 돼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자기의 신체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다가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통해서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더 짓누르고 너 못생겼어, 너는 안 돼, 자꾸 저와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드신 데도 분명히 뜻이 있어. 아까 부르심이란 찬송 여러분 불렀잖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쁜 눈만 눈입니까? 작은 눈도 눈이에요. 그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나 작은 눈 갖고 다 봐.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다윗은요 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기가 막혀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해야죠. 작으면 더 사랑해야죠. 못생겼으면 더 사랑해야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되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해요. 거기에 공격을 당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아주 심각한 쇠뇌를 당합니다.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엄청 공부를 시켜요. 엄청 공부를 시킵니다. 반복해서 어떤 중요한 상황 계속 반복시켜 교육해서 그거에 쇠뇌를 시켜요. 그럼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돌나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돌나라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 기독교 이단. 우리나라에서 그 생긴 이단인데 거기 교주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쫙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 정글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땅을 샀어요. 그럼 그거로 집단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고 사는데 외부인 절대 출입 금지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영상들을 보게 되면 와, 어린 아이 때부터 나는 우리 교주님하고 결혼해서 교주님의 자식을 낳을 거야, 이런 노래를 가르치고 그런 노래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크면 사춘기 때부터 그 교주와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자기 남편이고 자기는 그 교주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교주와 어린 여자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나는 커서 우리 교주님하고 결혼해서 교주님의 아이를 낳을 거야,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 부르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한 여자들은 다 그 남자의 성적 노리개예요. 무섭죠? 왜 그럴까요? 쇠뇌를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쇠뇌를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저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게 바로 쇠뇌를 당한 거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그걸 정당화시켜서 그래, 나는 내 인생은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게 돼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죠. 가스라이팅, 그게 뭐냐면 쇠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폭력을 당해도 그렇게 돼요. 남편이 막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걸 매일 맞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매일 맞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맞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도망가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요, 벗어나려고도 않고 계속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예요. 세뇌를 당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얼마든지 인간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그렇게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얽매인 것,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이런 것 다 깨트려서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가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고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 잘못된 삶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다 깨트리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실수해서 또 화가 났다고 남한테 그런 힘든 말, 독한 말을 해가지고 남을 저주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걸 파기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걸 받았으면 더 이상 그런 것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내고 깨트리고 풀어버려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부터, 내 속에서부터,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잡히면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감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또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깨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되고 고통을 누리며 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 100% 믿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거 못 고친대요. 이건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의사의 말을 깨트리고 얼마든지 죽을 병도 살릴 수 있어요. 의사는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들이 그런 말을 했어도 아이 그까짓 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치유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인 거거든요. 그런 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론에서 뉴스 다 믿습니까? 아니요. 거기도 거짓말이 많아요. 잘못된 뉴스도 많아요. 기자들의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으로 어떤 사건을 보고 말하면 정확하게 그 사건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봐서 우리에게 그 뉴스를 전해주면 우리도 거기에 영향받으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해석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하는 말하고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시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걸 통해서 그렇게 그 권능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